찾아놨죠? 자, 올라왔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지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높이 세워주시며 오늘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자 이런 귀한 시간을 대면하게 되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모두 그 신령이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깨달아 그 말씀을 내 삶의 행동의 열매로 나타내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병마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환경에 묶인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해하는 원수가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주님 불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만나니까 참으로 반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참 주님 안에서 이 만남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의 씨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시고 또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권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이 땅에 베풀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을 위하십니다. 굉장히 나름대로는 제자들이 신났을 것 같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왜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배 타고 가신다고 하시지? 뱃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뱃놀이하러 지금 이 갈릴리 바다 누가 보기에 호수라고 그랬거든요. 호수에 배를 띄운 건 아니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 배에 태우고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2절에 같은 본문이에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이 여정의 주인공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할 때 이 제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좀 쉼과 그래도 여러분들 이 바다 이 호수에 배 띄우고 앉아 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잠시나마 하루 종일 수고했던
그 노고를 덜어주는 그런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시점이 언제냐면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저물 때더라 그래서 저물 때. 아침이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질 그 무렵에 주님이 이게 건너가고자 했다라는 거. 거의 여러분들 뱃놀이 안 하면 뭐 배가 해가 넘어갈 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또 바람이 불 수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이끌고 이렇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얘들아 가자, 아이들을 손잡고 끌고 가는 어머니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 배에 태우고 가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평온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고, 그렇죠? 제자들 굉장히 감정이 들떠 있을 것 같아. 야,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호사를 베풀어 주시지 막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물며 나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다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만큼도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배설해 주신 이 아름다운 여정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의 걸음 하나하나 전부 다 훈련이에요. 전부 다 훈련이에요. 뱃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뱃놀이 하는 건 비춰지지만은 이것 또한 그동안 이들이 바다 위에서 살았던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 상식과 논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왔던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의 마인드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버리고, 그죠?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여정의 한편으로서의 훈련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 근데 이 제자들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또 오늘 배 타라고 하니까 배 타고 우리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배 타고 아마 오선도도 모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이제 배 고물 머리에 들어가셔서 쉬시더라 그래요.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웬만해서는 이렇게 일찍 주무시지 않거든요. 그죠? 이게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러죠?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잔잔한 모든 모습과 같은 그런 광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라면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까? 이 제자들은요, 이 바다, 이 호수에 대한 사정을 뻔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라면 좀 더 놀 것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쉴 것만 아니라 좀 일어나는 일의 과정들을 잘 살피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뭐 주님께 다 맡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유롭게 가는 이들의 그 가운데 한순간에, 그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큰 놀이 일어나더라. 광풍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풍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이 배를 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만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마저가 보니까 이 바다가 다 주님께 순종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오늘 제자들을 단단하게 한번 정신 차리게 훈련시키려고 이 바다에 넣어두는 거나 똑같고,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전하다, 편안하다, 문제가 없다. 혹시 여러분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바다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계시면은 준비한 자와 준비해야 하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는 다르듯이 오늘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님이 가고자 했을 때 따랐더니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지각을 가지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다 나의 믿음의 훈련이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했듯이 모든 것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급변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저 중동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기름값이 2,000원 이상 갈 줄은 누가 꿈에나 꿨겠어요. 올해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닥칠 거라고는 세계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남자들은 시장에 안 가지만 여자들은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면요 아주 그냥 지갑이 다 털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1,000원짜리 2,000원 되고 3,000원짜리 되고 뭐 살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뭐 기름값도 예전에 비하면 뭐 올 초에 비하면 건져 400, 500원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내면 얼마 타지도 못하고 참 이런 세월이 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 향하여서 이제 좀 더 나를 바라봐야 된다. 좀 더 나를 기억해야 된다. 아마 주님은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사인을 했을 것이고 그 사인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더 깨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올해는 좀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다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때뿐이지. 또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다짐도 무너지고 우리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무너져서 그 환경 따라 세월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이 모습은 저나 여름이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다 깨트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 잡아서 주님 더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신다라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삶의 단도를 잘 하셔서 경건의 삶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여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이 세상에 발을 맞추어 따르지 말고요 꼭 해야 될 것은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그 환경에 휩싸여서 주님이 주었던 기쁨도 빼앗기고 주님이 주던 산성만도 빼앗기고 그 예전 내 삶에 묻혀서 하루하루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역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꼭 인정하시고 오늘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이 또 내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은혜 따라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환경이나 삶 따라 살아가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고난의 차가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내 생각 속에서는 주님이 잘되게 하신다. 아멘. 잘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늘 잘해서 아버지가 용돈 주고 돈 주고 뭐 필요하다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 따져보면 줄만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자식이 손 벌리는데 여러분들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이게 땅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는 거야. 그런데 땅의 아버지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내 무거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발자국도 뛰기 힘든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내가 가야지. 우리 김경희 권사님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요. 이게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아마 기분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든 간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진리를 따라야 될까요? 진리는요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시대는 변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아내가 바꿔진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화목한 가운데 의를 이루게 하소서 다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우리의 삶이 실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좌절해요. 사람 보면 마음이 상해요. 환경 바라보면 힘들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환경을 주류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시면 불변하시는 진리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강렬하게 이끄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간이 문제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지금 나에게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바는 육으로
혼으로 반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 마음에 의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강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따랐더니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야, 오늘 좀 쉴만하구나. 아마 내 생각이 그리워질 거. 내가 이 배 타고 이 바다에서 내가 고기 잡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 야, 우리 참 요한 재밌었지? 안드레 재밌었지? 뭐 별 얘기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찾아오잖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꿔진다고 그래가지고 진리까지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이 다가올 때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환경을 붙잡고 이동하면요 문제가 덮여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언제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보세요. 좋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부터 이제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왜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 왜 이 바다를 우리 끌고 가가지고 풍랑 만나가지고 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나. 아마 나름대로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고 다 썼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얼마나 광풍 밀어 닥치는지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니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라. 이미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그랬어요. 이렇게 출렁출렁하며 물들은 게 아니야.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까지 내리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맞아와서 알잖아. 그렇죠? 그냥 물결이 내리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조마냐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물이 가득하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순식간에 닥치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쓸 틈도 없는 그런 순식간에 어려운 환경에 찾아왔더라. 이런 환경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아름다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빨리 찾아주세요. 거기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보세요.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 제자들 부르셨잖아. 그렇죠? 참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점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고 금방 했다고 나도 금방 또 안 한다고 하고, 하면 다짐했던 일이 그렇죠? 3일도 못 가고 때는 일주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고 그냥 또 토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지고 나온 혼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피예요. 피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로 덮여져야 돼.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은혜로 덮여놓으면은 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보혈을 주셨어. 그래서 각자 심령의 보혈을 덮어놨어. 보혈이 덮여질 때는 육이 안 나오지만은, 우리 생각이 안 나오지만, 우리의 감정이 안 나오지만은 뭐가 걷어지면은, 은혜가 걷어지면은 환경만 나면 다 나오는 거야.
오늘 환경 만난 얘기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죽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막 신나가지고 야 우리 물놀이 간다 좋다 막 그냥 베드로나 막 뭐 요한이나 막 신나가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뭐야? 불평으로 바뀌잖아. 원망으로 바뀌잖아. 그것이 우리의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이 마음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가지고 있고 성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주님이 은혜가 떨어지질 않아. 항상 충만하신 분이야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게 와도 두렵지가 않아. 왜? 은혜로 다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권세까지 주신 거. 아멘? 그러니까 그 권세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은 귀신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방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 천국이거든요. 이것이 그죠?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게 지금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야.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 아멘? 근데 우리에게 잠깐이 한 달이 될 수가 있어. 1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잠깐이야.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견디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견뎠는데 지금 만난 환난 내가 견뎌내자. 잠깐이라니까요. 금방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환난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고난 다 지나갑니다. 어려움 다 지나갑니다. 우리 몸 아픈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훈련이야. 네가 이래도 나를 쫓아올래?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고쳐줘도 나는 믿습니다. 구원할 걸 믿습니다. 고쳐줄 걸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걸 믿습니다. 의지를 보여주면 주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오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계단이 2단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 어르신들 올라가다가 자빠지면 교회 망신입니다. 늘 기도해. 하나님, 어떤 분이 이 계단을 타고 오르내리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계단을 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이게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야. 하시며 굳게 하시며 절대로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이 환난을 통하여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이유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올 때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내 육체의 욕망에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강하게 버텨서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전진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때 생각이 문제야. 이 생각 조절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는 거니?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0장 5절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뭔군요? 모든 생각을 꽉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대적이 많아요. 뭐 기도한다고 이것도 대적하는 거야.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어나게 이것도 대적하는 거니. 이런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 아멘.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을 무너뜨립시다. 내 경험을 무너뜨립시다. 내 이론과 상식과 이성을 무너뜨립시다. 세상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데는 대적이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나? 그리스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분에게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면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는 죽겠나이다 말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시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살겠나이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들어가 보면요, 육적인 사람이 육의 생각을 영적 영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서는 죽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영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살겠습니다. 이게 오묘의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오묘히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 지레 생각이 바꿔지지 마시고 정한 내 마음 끝까지 붙들고 잘 달려가셔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딱 흔히 말씀을 못 박아놨어요.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떠나면 생각까지도 갖고 떠나가는 거야.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실패의 생각을 갖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런 파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혼에선 죽겠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 이게 믿음이 작으면은 환경에 휩싸여가. 내 사정 따라 살아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아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지만 누가 보면 더 세밀하게 봤어요. 이것을 같은 환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누가하고 마태하고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이 하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군이 2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아니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고, 누가는 뭐라고 나왔다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근데 마태는 아니에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누가 의사는 정밀합니다. 세밀합니다. 작은 까지도 보는 게 의사거든요. 우리는 엑스레이 찍어놓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의사들은 환히 알아요. 그렇죠?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들이 이 폭풍, 이 바다, 지금 일어난 폭풍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부러우면 어떻게 된다? 경험상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고 믿고 있지만은 뭐에 대한 믿음이 더 크냐면은 폭풍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야. 그렇죠? 아, 우리는 죽겠구나. 그걸 보고 죽겠다고 말하는 게, 보는 그대로 말하는 게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굴복시켜서 그 이후에 이들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이제 영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죽겠습니다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려움이 길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길어지는 거예요. 살겠습니다. 아멘? 살겠습니다. 김경희 고사님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고건사님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파도 100살 살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오래 살면 뭐하냐고 그러지만 오래 살면 속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저도 120살 때까지 살고 싶어요. 두 아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몰라가 모르겠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항상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말한다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경험의 믿음의 바탕을 두지 마세요. 지식의 믿음의 바탕을 두지 마세요. 항상 흔들릴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신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풍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야,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뭘 보여줬느냐? 뭘 보여줬느냐? 내가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이긴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초대 보면 나병환과 고치는 거 봐줬잖아.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 고친 거 더 봐줬잖아. 네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이들이 바다에서 바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바다 가운데서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이들의 상식을 깨뜨려 주는 거야. 지금까지 삶의 모든 이게 거기서 겪어왔던 모든 생각을 다 파괴해 주는 거야. 야,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도 광풍이 일어서 살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심어 주는 거야. 진리의 생각으로 나를 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주고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의하라. 육체의 정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 육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거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베드로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아무쪼록 우리가 광풍을 만나면 죽는 것처럼 주님은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꼭 가지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